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자,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질문 많이 해 보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답이 있다. 그래서 숨겨진 걸 찾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도 또 발전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들 질문 많이 하는 애들 공부 다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 많이 하도록 권장해 주시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이 대한민국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과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이에요. 아이들은 신앙과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5-7+2. 5는 그림 분석, 그 다음에 7은 월화수목 금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 나라도 위기가 있으면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 살게 됩니다. 자, 제목 정해보시죠. 저는 제목을 기도해야 될 때 이렇게 적어봤어요. 기도해야 할 때. 자,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지금 혹시 기도할 때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요즘 좀 어렵다. 기도해야 될 때다. 아, 요즘 내가 뭔가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기도해야 될 때다. 뭔가 좀 위기가 왔어.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세상엔 더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죠. 보이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면 돼요. 이유도 찾아보고 원인도 찾아보고 특징, 목적, 결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십자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좌측에 6명, 우측에 6명, 12명, 배경에 이렇게 배경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자,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도해야 할 때를 깨닫는 것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물속에 빠져 있는데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 자, 이 그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먼저 뭐가 있나요? 십자가. 그리고 12명, 좌측에 6명, 오른쪽에 6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다 다르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배경 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기도와 관계된 성경의 내용들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저는 모세의 기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시 번성시키겠다.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의 엘리야의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 그리고 야곱의 기도. 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의 기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죠. 여호사밧의 기도, 그리고 이번 주간의 본문인 미스바 성회의 기도, 그리고 신약시대의 120명의 초대교인들의 열흘 동안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사실은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어떤 기도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기도들이 늘 있지만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시점들이 있었죠. 저도 그런 뜻깊은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사명받을 때, 가족들 세상 떠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또 교회 개척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개척을 하면서 또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다 특별한 기도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죠. 기도는 확실히 뭔가 일을 만들게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수학 공식 이 그림 보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에 수학, 도형도 있고 수도 있고 또 비교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책 속에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뭘 봐도 그 속에서 공부한 거를 복습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다 복습의 현장이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위기가 왔다. 위기의 그림.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선을 이루는 유익한 변화의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승리의 결과가 있습니다. 위기, 기도, 선한 결과.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되고 오늘은 또 지나가는 과거가 됩니다. 준비 없이 미래를 향해서 가면 당황스럽죠. 네. 자, 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감사한 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들 뭐가 있었는지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아무 일도 없어도 아무 일 없는 게 또 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무엇부터 감사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감사, 미래의 감사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졌으면은 그 비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 질문하기, 분석하기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블레셋과의 패배 후 사무엘은 무엇을 했고 결과는 어떠했나요? 블레셋과의 패배 후에 사무엘은 무엇을 했고 결과는 어떠했나요? 자, 이 앞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고 이게 이제 사무엘상 4장, 5장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번제를 쌓죠. 자, 이 번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레를 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번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역사, 그 다음에 승리, 회복, 평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느껴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지극히 평범한 규칙이에요. 우리 아이들 수학 시간에 규칙 배울 텐데 이 규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시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승리가 오고 그 다음에 회복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 번제,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회복. 여기서 회복은 잃어버렸던 물질적인 것들이나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막 그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다 패배하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을 먼저 이루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막 싸우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그래서 큰 돌을 세워놓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 인생에 에베네셀이 되어주신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동안 그분은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그 힘 중에 첫 번째 힘이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은 평안함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와요. 그 승리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면은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무기들을 만들고 막 핵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 평화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이게 11절이에요. 이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질문 많이 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게끔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기서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추격해서 이겼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반대로 살았죠. 블레셋이 오면 도망가고. 왜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인간의 힘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쫓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자,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또 적었습니다. 제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GTS 정착, GTS 학습, 훈련하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정착시켜야 되니까요. 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감 얻어가지고 하루를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눈 감으시고 묵상하실 때는 항상 세 덩어리를 기억하세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는 7가지 주제, 그 다음에는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하실 때는 미래 비전, 오늘의 현장, 만날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비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묵상, 이제 생각을 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본문을 생각해보고 7가지 주제도 생각해보고 그 이외에 주님 주시는 다른 영감도 또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오늘도 살면 승리합니다. 묵상은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수시로 생활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영적인 부흥운동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영성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있으면 다 주께 돌아와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또 이 대한민국이 오늘도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방탕하고 타락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함께 하셔서 세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